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피조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시는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예배 어떤 시간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를 인해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때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윗지방인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에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들리신 그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즉 남쪽 남유다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갔다고 합니다. 즉 우회해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고 또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후에 피가 섞여서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치부했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땅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중심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보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배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인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은 어찌 보면 더 전통적인 곳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그리심산, 즉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고 예배 장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산,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놀라운 사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에만 관심을 가진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즉 우리가 피조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볼 때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되었음을 알고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마음을 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 예배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부모는 들어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들어주기 싫어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나는 안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밖에 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들어주기 싫습니까? 네, 그거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분명한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 우리의 시간,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존재,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제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물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참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가 되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인격을 드려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뜻을 찾아보면 진정, 진실,
실제, 그리고 계시라고는 여러 의미가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의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인격으로, 전 존재로, 우리의 실존으로, 실제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 존재로 전인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예배 드릴 때 방해거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사울은 마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군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자신의 조바심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울의 잘못입니까? 중심 없는 예배, 자기가 주인이 된 예배였던 겁니다. 즉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마음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알려집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마음이 읽혀집니까? 읽혀진다. 아무리 봐도, 수백 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해야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자존심,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기 위해 힘써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천상의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 존재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존귀와 영광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인해 예배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여러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려서 예배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가심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할지, 하나님 무엇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음식을, 나의 헛됨을, 나의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되 영광 진리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인생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할 그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